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23문과 24문을 봅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첫사람 아담 이래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음 속에 사는 인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중 일부를 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 구속자를 보내셨으니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분이 참 몸과 이성적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구속자가 무슨 일을 행하시나, 어떤 직분을 행하시냐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정리죠.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신다. 이거는 대충 넘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하시고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하신다. 이걸 이제 후에 계속 볼 건데 23문은 이제 개론이고 24문은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에 대해서만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에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시죠. 특별하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승귀와 비하의 상태로 나타나셔요. 비하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상태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죽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때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높아지신 상태, 즉 성육신 전 상태, 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히시며 재림의 날까지 그분은 승귀, 높아진 상태죠. 그때에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의 그 모형론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사실은 실체는 하늘에 있어. 하늘 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죠. 이 땅에 구약의 제사장이 있죠. 근데 그 제사장은 서서 일하지만 위에 있는 실체는 앉아서 일하신다.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실체,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것이 적용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행하시느냐 함에 있어서 선지자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를,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종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종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상전이시죠. 마땅히 우리가 그분의 종이어야 돼요. 노예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종이라고만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래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친구래요. 이런 파격적인 선언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친구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지자란 말은요. 먼저 선이 아니에요. 맡았다. 대언하여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쟁이가 아니고 말씀을 맡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죠. 그들은 대사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시죠. 그 메시지 자체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셔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목사님 이거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하고 특별히 칼빈이 정리했다 그러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굳이 이런 순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구약성경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립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될 선지자였어요. 동시에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했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고 섬겼죠. 그리고 후손들과 또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동시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왕의 직무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일 처음 나타난 직분이 여러분 선지자예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가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되게 무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내는 사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셔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너 저 동방에서 온 아브라함 누군지 못 알아봤구나. 그는 나의 말을, 나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야. 선지자야. 그는 나의 대사야. 놔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가 구약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 일은 단순히 그냥 이삭 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모세가 이제 영도자가 되고 그의 형인 아론이 누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순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선지자,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약속의 땅에 당도하여 왕 직분이 나타나는 거죠. 첫째 왕 사울, 또 온전한 왕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부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궁극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나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고 싶어요? 친구를 하면 맘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흉금없이 마음을 터놓는 자가 친구잖아요. 충기 대신만 기간인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부모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료, 친구가 어떨 때 더 귀하다. 맞다, 제가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친척보다 매일 보는 이웃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난 너에게 숨기는 거 없어. 구원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 너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잠언에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아니냐? 비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낮추셔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유일한 군주신데 친구니까 얘기하자. 나도 너한테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영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참된 선지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뭐 티타임 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뭐 야유회도 가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치면 그 자체로 시체예요. 조금 딱딱하고 조금 뭔가 억장이 나는 것 같고 조금 세련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치면서 그분의 말씀을 충성되게 공부해 나가는 게 진짜 교회예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 종교개혁자가. 이게 종교개혁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 공격을 해요. 너 그렇다면 교회에서 빠져나갈 거냐? 1000년을 넘게, 1500년이 넘게 지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탈할 거냐? 네가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루터가 대응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럽니다. 그 말 맞아요. 건물이 없고 조직이 없고 돈이 없고 인원이 없어도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셨을 때나 낮아지셨을 때나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죠.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입술로, 그분의 행실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제가 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께 오늘 뭐 배웠지? 그걸 밤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 뭐 배웠지?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빛을 쫙 비춰주신 그 말씀 뭐가 있지? 그 구절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한 삶의 행태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있어요. 너 이거 부족하다.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참된 신자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요. 배운다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거 알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단언합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일평생 배워도 다함이 없는 끝없는 우물이에요. 끝없는 샘이라고요. 계속 파도 맑은 물이 나와요. 거기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해 가면서 깨닫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말씀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로 제대로 자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말씀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두 번째 읽었던 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독자들,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회심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배워야 되겠죠. 그 함의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 읽어.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 말씀을 파고 묵상해, 배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모임 때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일주일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가볍게 티타임하고 농담도 좀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좀 그래요. 그럼 좋겠죠. 저도 그럼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것은요, 대단히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신자들의 모임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걸 택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겁니다. 노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못 들을 때도 오고 눈이 침침해질 때도 오고 또 우리 지력이, 이해력이 둔화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나아가서 주님 가르쳐 주셔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23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고 또 우리를 선지자로 임명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선지자 되신 예수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전에 의식에 참석하는 걸로 안 돼요. 음향이 좋은 찬양 집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이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신구약을 편식하지 말고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뜻을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으로.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과 함께. 우리 개척 초기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만 합니다. 우리는 뭐 성경 외에 뭐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다룹니다. 이런 거 비블리시즘이라고 그래요. 믿음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순전히 강의와 가르침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야만 듣는 자가 회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받고 뜨거워지는데 나는 밍숭밍숭할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반면에 다른 극단을 봅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이 제일입니다.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내 몸을 때려가면서 아버지께 악을 쓰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잘못된 성령운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성령운동은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을 묵상해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 말씀의 도전을 받아가며 그렇게 성령운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침을 드릴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는 법이 없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거 기억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을 분량을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몇 구절 읽는데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뜨겁게 깨닫게 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그분이 저자니까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슴이 뜨겁지 못한 건 혹시 성경의 저자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건 아닌가? 주여, 성경의 저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 떠나서 공중에서 허망한 중에 성령님을 찾지는 않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늘 말씀과 같이 하며 오늘도 낮아진 상태에서든 높아진 상태에서든 언제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 그분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산행 티켓을 끊었답니다.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왔대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좀 즐기셨습니까? 안 그랬다는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영상통화했대요. 여기 바다 좀 봐라, 이 야경 좀 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늘 같이 합니다. 좋은 것도 슬픈 것도 나누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친구만을 필요 없다. 친구는 한둘이면 족하다. 우리에게 친구는 하나면 족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때는 친구와 한두 시간 통화했는데 남는 게 없을 때 있어요. 허망하죠. 그러나 친구 대신 예수님과 같이 하면 반드시 귀한 보물을 하나를 안겨주세요. 말씀의 보화를 가르쳐 주세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리스도에게 통합되니 이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너도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너도 전해라. 삶과 입술로 전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가르치셔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을 인용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차별하지 않고 목마른 채 나오는 모든 자를 복되게 가르쳐 주시니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첨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틀어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는 사람, 잘못 알아서 사기를 당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 주시려고 지금도 가르치세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러니 그분께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살게 하시는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데, 주여, 성경 볼 때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펴고 배우고 읽고 가르침 받을 때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믿고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 꿀과 같아서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단맛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사랑이요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시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리밀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밀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택하시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27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사사기 6장을 다룰 것이고요. 삼손보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된 기드온에 대해서 다루면서 영적 유익을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공동 식사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모였을 때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잔치 음식을 먹을 때 앞에 두어 개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천국 맛을 보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중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 이제 막 성인이 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을 떠나 생활하는 또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시는 분들을 안전케 하시고, 또한 홀로 지내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주께서 힘 주시기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골육지친을 위해서,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도 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골육지친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위해서, 골육지친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서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좋아하지 마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전케 하시고 보다 좋은 것을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히 있게 하시고 안정을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보시기를 바라옵소서. 배우게 있게 하시고 깨닫게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을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언제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